우리 지난주에 선으로 악을 이기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다른 이념,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이 세상, 이 시대에서 우리는 그것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우리 성도로 살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당하면 어때요? 당하면 당한 만큼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몇 배는 되돌려주고 싶은 게 우리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왜 우리 그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게 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욥기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생각할 때 내 안에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악을 밭갈고 있는 거고요. 내 마음 안에 독을 뿌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진짜 미운 그 사람 생각하는 채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감정 마음에 담고 살지 마라. 그런 의미잖아요. 네이버 어린이 백과에 나오더라고요. 감정 마음에 두고 살지 마라. 그런 뜻이래요. 성경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누가 오리를 걷자고 하거든 십리까지 같이 걸어가 줘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 들이대면서 여기도 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속옷까지 달러가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마음 먹고 아주 작지만 사실은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할 때, 그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는 감정을 이 안에 담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이제 그거 끝내는 거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 신앙의 일,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단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이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손해 아닌가라고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런 삶을 살면 손해보는 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평화로, 사랑으로, 그렇게 용서로 우리 되갚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는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제가 유독 계속 매일같이 묵상하게 된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출애굽기를 이렇게 저희들이 읽어 나가고 있어서 이번 주에도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특별히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특별히 저에게 이 본문이 은혜가 되었던 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이 질문에 매몰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저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올 1월에 설문조사한 어떤 그 결과가 이제 기사 나서 기사를 이렇게 봤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무려 45.3%,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을 했대요. 올해는 내가 월급이 깎이거나 직장에서 잘릴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65.5%가요. 경기가 점점 더 나빠질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더 살기 힘들 거다. 특별히 올해 내가 더 살기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에 답변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막 공감이 되시나요? 뭐 느껴지죠, 사실은. 올해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한숨 쉬는 게 우리 삶의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 삶의 현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봤죠. 이 바로 앞선 12장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말씀하세요. 그게 25절, 26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28절, 29절입니다. 우리 28절, 2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지으시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31절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왔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한테 소리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었죠. 좀 가까이 와서 부르면 좋을 텐데 이들이 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불렀느냐? 이들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는 나병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율법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진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뭐 전염의 위험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또 부정한 사람들이니 이제 정결하게 되면 다시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 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던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이었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간청에 즉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나병이 불치병이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러하죠. 살이 썩어져 가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간절히 붙잡았던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이 제사장에게로 한번 가봐라. 이 말씀 들으니까 즉시 순종했던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13절과 14절 사이에 그 어떤 치료의 행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라도 좀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번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멀찍이 서서 부르니 예수님이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 10명은요,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냐면 이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게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확인해서 이 나병이 다 나았다, 피부병이 다 나았다라는 걸 이 제사장이 확인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봐라라고 했던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언제 깨끗해진지 모르겠지만 씻은 듯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 나병 피부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 깨끗해진 것을 확인받고 이들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중요한 지점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여기까지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의 목적을 여기까지만 둡니다. 나병을 얻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것이 치유되면, 병이 나으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오로지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그 나병이 낫는 것, 내가 회복되는 것, 거기에 온통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그런 기도의 바램을 갖는다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 바램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병을 고침받았다라는 이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환자들이 이제 병 고침을 받게 되었다, 혹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이제 그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이야기가 더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부터 시작인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지금 이제 이방인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왔습니다. 9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고백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게 이제 17절, 18절, 19절입니다. 이 세 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병이 나은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것,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예수님께 다시 나아온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그게 구원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10명 중에 9명은 어때요? 병 고침을 받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9명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9명의 사람들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물론 거기엔 우리도 포함되어 있겠죠. 정말 많은 성도가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좀 내가 잘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좀 냉정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면서 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내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좀 하나님 잘 믿어볼게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하셔도 절대 그곳에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났더라도 멀찍이 서서 하나님 그저 부르다가 돌아갈 뿐입니다.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던 이 9명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또 잘 살다가요, 그 나병이라는 큰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또 삶에 또 다른 문제 만나지 않았겠어요? 삶은 그런 거잖아요. 이 문제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 찾아옵니다. 그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떠올랐을까요? 이들은 분명 또 어딘가에, 또 무언가에 구걸하러 다녔을 겁니다. 분명히 해결되는 일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머무는 삶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곁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 머무는 성도는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평화로운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사니 늘 기쁘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어디 가서 구걸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구걸해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비를 해보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하고 걱정해봐도요, 여러분과 저는 내 하루 생명조차도 연장할 수 없는,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무는 사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진정한 참 평화와 행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저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 매일매일, 매일이 뭐예요? 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질문이 이 마음 한가운데서 올라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면 괜찮은 걸까? 혹시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밥 벌어먹고 살 수나 있을까? 이 질문이요, 저 역시도 수도 없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저의 삶을 벼랑 끝으로 매번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다시 바로잡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방향을 맞춰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비로소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평화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게 어느새 사라지고 사랑의 자리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 자리가 나에게 주신 구원의 자리인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되돌아오지 않았던 그 9명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무르세요. 하나님 곁으로 좀 나아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자리에 이제 나아가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평화의 자리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원의 자리,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오늘 평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우리 늘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했다면 오늘만큼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만 찾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만 찾으면 하나님 곁에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9명처럼 다시 떠나버립니다. 다른 곳에 어떻게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우린 애먼 곳에 구걸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제를 넘어 구원을 경험하고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신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땅이 요구하는 삶에서 거부하지도 벗어나지도 못한 채 살아가던 우리가, 문제 해결에만 혈안이 되어 애먼 곳에 구걸하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향해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끌어당기거나 밀어젖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마음에 자유롭게 다가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평화와 기쁨을 찾게 되리라는 것을 믿기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나병에 걸린 9명처럼 혼돈하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스스로 구원하려고만 하는 생각의 습관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의 모습을 가진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떤 요구도 조건도 붙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신뢰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계속되는 상실의 시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돌아왔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주님께로 돌아와 귀한 마음과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돌아온 이들에게 깨끗함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이루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